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한다. 이것은 이 향기름에 죽은 파리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죽고 또 그 죽는 것이 썩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매가 작은 적은 우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작은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아니면 실수 하나가 그동안 쌓아왔던 존귀나 부귀라고 하는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질 때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때를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에 그 인과관계 사이에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오른쪽과 왼쪽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를 그 고대 시대에 우리 어릴 때만도 그랬죠. 왼손을 못 쓰게 하고 왼손을 쓰는 사람들 아이들은 혼내서 오른손을 쓰게 했던 문화를 기억하신다면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왼손잡이는 장애에 거의 가깝게 취급이 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쓸모가 없다, 바보 같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자연히 길을 갈 때에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같이 동행해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해 봐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이것은 이제 갑자기 사실은 오늘 주제와 맞지 않은 것 같이 뜬금없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또 주권자가 나오니까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공손함으로 그 자리에서 있어라. 그러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고 부족한 우매는 드러난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공손함으로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내가 해 아래에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똑같은 표현이죠. 하늘,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보았던 이제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의 우매함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어리석음과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허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게 이제 허물이라는 거죠. 아이러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이런 모습이 주관자의 어떤 횡포 또 잘못된 정치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주관자가 만들어내는 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을 쓰는 것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함부로 어떤 사법적인 권한들을 행사함으로 나타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담을 허우는 자는 뱀에 물린다. 이제 이것도 돌담이니까요. 이제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돌담을 쌓는 거니까 그 안에 이제 어떤 작은 뱀들 그렇지만은 독이 있는 그런 뱀들이 그 담 속에 돌들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옹알이를 틀고 있다가 담을 허무는 자를 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석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또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지죠.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에는 항상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 있게 살펴야 되고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삶의 어떤 재난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리스크가 내 삶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사람의 시도는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게 하나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서로 다른 길을 간다. 사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정반대의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허물에 대해 함부로 성내지 않고 공손하며 인내하며 처신한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신중함을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주권자가 우매하면 세상이 요동친다. 잘못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천한 대접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종이 말을 타고 주인이 걷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은 항상 선하고 올바른 대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당혹스럽다. 오히려 해를 입거나 위험을 당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가 유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혜는 위험과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그 정도를 낮추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지혜도 유용함이 있는데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용할까? 십자가의 지혜는 당장 결과를 볼 수 없고 십자가의 지혜 때문에 오해와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결국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때때로 이 지혜 때문에 당황스럽고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상황을 이해하는 지혜는 여전히 필요하고 유용하기에 지혜가 풍성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